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누가복음 22장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먼저 읽어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책을 의논한대.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 탓에 돌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만의 문제로 돌립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쉬운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마귀에게 떠넘기고 마귀 탓 그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뻔히 압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지요. 우리가 마귀를 물리쳐야 될 때에 물리치지 않아서 겪는 문제는 원천적으로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책임이지 마귀 탓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마귀 역사를 저는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겠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것과 비슷한, 약물 중독과 비슷한 것과 비유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 걸리기 전에 보통 비유하기를 첫 번째 단계가 사람이 술을 마시고, 두 번째가 술이 술을 마시고, 세 번째가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술을 마실 때에, 아직 술에 임박이지 않았을 때에, 중독에 걸리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술을 먹을까 말까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통제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술에 많이 임박이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되면 어떨 때는 통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어떨 때는 통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리고 어느 선을 넘어서면 술을 안 마실 때에 금단 증상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술에 임박여 중독이 되어서 자신은 원치 아니할지 몰라도 질질 끌려갈 것입니다. 단순하게 마귀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분노 문제라고 합시다. 분노 문제도 점점점 분노라는 그러한 죄 가운데 들고 들어가면, 그러면 어느 때에 분노가 그 사람의 특성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 사람 자신이 되고, 그래서 잘 조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판단죄, 비판죄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판단죄, 비판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다루어 온 주제고, 또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그것도 참 많이 설교해 온 주제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더 자주 설교하는 것은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설교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제 개인적으로 있어서, 그래서 주일날 판단, 또 비판, 교만, 겸손 등에 대한 설교들을 참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판단과 비판도 많이 하고 많이 하면 마치 알코올 중독처럼 어느 때부터는 되어져 버리는, 그냥 그 사람 자신이 되고, 그래서 마치 알코올 중독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비판이나 판단이나 정죄,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참 어렵게 된다. 물론 겸비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자유케 될 그 은혜가 저는 얼마든지 임할 것이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그 판단이나 비판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깨닫고 그리고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유케 되는 것은 아주 어렵고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틈타는 것도 한편으로는 쉽게 틈타지 못합니다. 왜요? 그의 만연한 죄, 사단에게 열린 문을 만든 다음에야 틈타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를 사로잡게 되는 거지. 아무나 원수 마귀가 사람을 이용해 먹지는 못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 원수 마귀가 쉽게 내게 침입하고 역사한다, 또한 빈번하게 내게 역사하는 것이 많아졌다 그러면, 나는 그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마귀 역사가 많아졌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점점 더러운 귀신들에게, 원수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죄를 통해서입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든 말로 짓는 죄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감정들을 통해서 짓는 죄든, 죄를 통하여 문을 활짝 열린 대로처럼 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쉽게 원수 마귀는 들락날락하고 어느 때에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귀 역사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의 종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나누어 주셔서 사람들을 자유케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점점점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가는 세대에는 그러한 원수 마귀를 제어하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이들이 적어져 가지요. 적어져 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종노릇할 때에 자유케 되어지는 일이 쉽지 않다. 점점 그렇게 되어지고야 만다. 그래서 뭐 요즘에 병원을 또 의사분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런지 저도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참 신뢰할 만한 의사들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어렵고 또한 의사분들이 가진 지식과 정보의 오류와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뭐 그 이상으로 목회자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혼을 자신이 지켜야 되지. 목회자를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것은 결코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옳은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목회자들이든 주의 종이든 또한 쓰임받는 또 마찬가지로 주님께 쓰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도구에 불과하다.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나를 살피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하겠지요. 원수 마귀의 역사가 쉽게 한편으로 틈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연복궤에서 돈을 도둑질하고 말씀 그대로 그는 도적이다 말씀한 대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자인데 그런 악한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의 말씀대로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사탄이가 들어갔다 말씀하지요.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단이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그게 핵심 포인트로 말씀하는 부분이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각자 강조하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과 일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런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은 30개라 그랬지요. 은 30개 그러면은 세겔, 한 세겔, 은 30세겔 그래서 데나리온으로 하면 3, 40이 120데나리온이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한편으로 이 마리아가 주님께 쏟아 부어 버리고만 300데나리온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에 대하여 그것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면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팔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구제에 사용한다 명목 속에서 빼돌리고 그러면 얼마나 탐욕과 욕망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하는 일에 대하여 제자들을 선동하여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 못된 짓을 하느냐 그렇게 마리아를 정죄했을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막으시고 그러면 얼마나 자기 손아귀에 돈이 들어오는 이 도적놈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더 확 그냥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 악랄한 것에 더 열린 문을 제공하고야 말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합니다.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 좀 깊이 있게 성경을 보려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별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자신이 수준이 안 되면 그러면 어느 선까지 가고 마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무리하게 수준이 안 되면서 이렇게 저렇게 파고들다가는 어떠한 걸림돌에 걸려서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별일이 없을 것을 시험에 빠지고 혼동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려면 확실히 알든지 모르려면 대강 넘어가든지, 왜냐하면 어떠한 것이 아나 모르나 그러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14장 12절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난해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 등을 보면 무교절과 유월절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이제 유월절은 정월, 유대력으로 혹은 히브리력이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달력을 크게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력, 음력 2개를 사용하죠.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전에 다른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종교력 혹은 히브리력, 어떤 사람들은 또 유대력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 엄밀하게는 히브리력과 유대력이 좀 나눠지지요. 어쨌든 유대인의 달력으로 정월입니다. 정월이면 1월이지요. 1월 14일 밤이 유월절이고요. 15일부터가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교병을 먹는 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떡을 먹는 날은 정확하게 8일은 아니지만 거의 8일 동안에 먹게 됩니다. 무교절 동안에 7일 동안에는 누룩을 제해야 되고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러나 언제도 누룩 없는 빵을 먹냐, 그런 날이냐 그럴 때에 유월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라고 성경은 출애굽기 12장은 말씀하냐 그러면 정월 14일 밤부터 그 다음 21일 밤까지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8일이 되지요. 그러나 무교절로 칭하는 날들은 7일 동안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로 보내는 정월 14일 밤. 그러니까 14일 낮에는 유교병을 먹어도 되는 것이지요. 전체는 아니고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 양을 먹는 유월절인 정월 14일 밤. 그리고 이제 이 정월 14일 밤을 히브리력으로 할 때에 출애굽기 12장이나 혹은 13장, 14장 또 레위기, 신명기는 아비벌이라 그럽니다. 아비벌. 그러나 이제 성경은 아비벌 말고 포로기 이후에는 그때는 아비벌 대신에 뭘로 쓰냐 그러면 니산월이라 그럽니다. 아비벌하고 니산월이 같은 말이에요. 양력으로 하면 3월, 4월경에 속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등을 보면은 아비벌로 나와 있고요. 또 다른 데로 가면 니산월이라 그럽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로는 아비벌이라 하는 전통적인 월의 이름보다는 니산월이라 그렇게 쓰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일단은 무교절 또 유월절에 대한 나온 기본적인 말씀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막 섞이고 혼동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나 레위기 등을 생략하고 출애굽기 12장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부분들을 함께 봐야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나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이렇게 보려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우리는 그냥 무교절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헬라어상에는 무교병의 날 그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날로 할 때는 6월절도 무교병의 날이 돼요. 6월절, 이 아비벌 혹은 니산월 14일, 정월 14일 밤이 그때도 유교병의 날이 되죠. 그러니까 유교병의 그 말을 유교절의 그렇게도 번역도 하고 그렇게도 특별하게 지칭하기도 해요. 우리 이제 방금 제가 읽었던 그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무교절의 첫날 그렇지만은 헬라어상으로 갈 때는 무교병의 첫날 혹은 무교병의 날 이런 식의 하루 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헬라어상에는 아쥐모스 이렇게 나왔어요. 아쥐모스. 무교병의 그 말이 아니면 누룩 없는 첫날 그리 되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게 가로 생략됐겠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첫날.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 출애굽기 12장 18절로 가면 정월에 아비벌 니산월 그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러나 이제 토탈에서 6월절 그 밤, 14일 밤까지 포함하면 8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데는 7일 그랬고, 그때는 정확하게 무교절 7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는 날들로 하면은 이제 8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 보실 때에 전체를 조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18절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14일에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아직은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을 빵을 먹을 수 있었다 그 말이.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저녁에 어린 양 혹은 양이 없으면 염소를 가족의 숫자에 맞추어서 잡고 그날 밤이지요. 초저녁입니다. 그렇게 잡은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의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냥 무교절 이렇게 나왔는가 이 헬라어상으로 아주모스라고 하는 것이 나왔던 것은 14일 밤부터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로서의 그러한 아주모스 말하자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 혹은 유교병의 날 이게 엄밀하게는 유교절과 유교병을 먹는 날이 다르다는 것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제가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장 18절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 무교다. 누룩교자입니다. 누룩이 없는 병, 떡을, 떡병자, 떡을 혹은 빵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14일 저녁이다. 그러면 14일 저녁, 15, 16, 17, 18, 19, 20, 21일 밤, 그럼 8일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15절로 다시 올라가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러니까 그 7일은 온전히 7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온전히. 그 다음에
8일이 되는 14일 밤을 포함할 때는 온전히가 아니라 14일 유월절 먹는 만찬 그때.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가 다르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절 다시 올라가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래서 누룩을 제하는 것은 14일 날 제하는 게 아니고 15일 날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정확한 절기로 무교절이 되니까.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14일 밤이고 그다음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 밤까지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무교절 절기 안에 유월절을 넣기도 하고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상으로는 명확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예표입니다. 누룩 있는 것을 먹을 때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 절기 동안에 유교병을 먹는 자들은 자신의 백성, 소위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 말이죠. 자신의 백성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 무교절 절기 동안에 누룩 있는 빵이 맛있으니까, 그런 발효된 빵이 맛있잖아요. 그걸 먹어요. 그래도 죽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누룩 없는 순결한 거룩한 우리의 빵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받아 먹으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참된 양식 대신 또한 참된 음료 대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하게 행위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면서 우리는 잘못하면 쉽게 행위구원론으로 달려가기 쉽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혹은 산상수훈에서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참으로 상반되게 보이는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연관되느냐.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징검다리로서는 야고보서 2장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등등을 가지고 또한 저는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살필 때에 오직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이고 믿음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것은 복음의 절대성이다. 그런 것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15절 하반에 보면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주님이 아니고서 구원받으려는 사람, 그에 대한 예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를 행했던 유대인들은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표로서 이미 보여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연히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껏해야 누룩 없는 빵 정도 먹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라. 야, 하나님이 심하시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실로 우리는 더 확실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 눈에 볼 때에 그 발효된 빵을 먹느냐,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느냐가 별 문제가 되냐 할 때에 세상 관점으로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고 그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이 누룩 없으신,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지, 거기에 1.1핵이라도 거기에 0.0001%라도 우리의 행위를 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성회로 보내는 날이 이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7일 날이 성회다. 성회라는 말은 안식일이다 그 말이. 안식,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의 특징과 같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무교절이 월요일도 옵니다. 화요일도 오고요, 수요일도 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이 무교절이 되면 그러면 금요일도 성회로 보이는 안식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당연히 안식일이었지요. 금요일도 안식일, 토요일도 안식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주님 시대 때 난점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유월절을 보내는 또한 무교절을 보내는 날이 금요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 좀 어리석은 문제가 벌어져서 우리 성경에는 그 두 가지가 섞여서 나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그건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을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6월절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고 패스오버 유대인들에게서 그 장자의 죽음, 처음 태어난 것들의 죽음이 피하여 갔지요. 그러나 애굽의 집안에서는 그가 왕이라도 또한 비천한 자라도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여 갈 수 없었고 그 끔찍한 참극이 벌어진 다음에 유대인들을 놓아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무교절의 첫날이었다 이야기하지요. 18절로 다시 가면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7일 동안이고 정확하게는 더 6월절인 정월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그렇게 12장 18절에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주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이게 성경에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좀 복잡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좀 상반된 말씀으로 조금 이따 이 부분은 돌아올 테니까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3절로 갑니다.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때는 제6시라 그럴 때에 우리나라 번역 성경들이 참 많이 이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 성경들 대부분은 이 때는 제6시라는 걸 낮 12시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낮 12시라 번역돼 버리면 주님 언제 십자가에 달리신 거냐 그러면 낮 12시 이후에 달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잘못된 번역이. 물론 우리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까지는 그대로 헬라어상으로 헬라어가 제6시거든요. 6시.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시간이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로마력으로 시간이 나와 있고 어떨 때는 유대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나왔을 때는 유대력으로 시간은 0시면 아침 6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3시다 그러면 플러스 6을 해서 9시가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관점으로는 로마력이거든요. 그래서 6시면 6시에 우리 시간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말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등등은 낮 12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번역이 되지요. 뭘 모르면 그냥 제6시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이상하지요. 왜 이상하냐 그러면 성경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9시라고 오전 9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되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면 그런 엉뚱한 번역을 할 수 자체가 없지요. 근데 개역 성경 개정 개역판을 제외하고는 다 그따위로 잘못했어요. 물론 이제 저 한글 킹제임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제6시를 살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강의에서 다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 그리고 짚고 넘어가고 14절 이날은 유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러면 여기에 14절에서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주님께서 그 전날이죠. 그 전날 저녁에 6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4장 12절에 6월절 양 잡는 날이다. 6월절 양을 언제 잡아요? 6월절인 그 저녁 초저녁에 잡습니다. 이게 6월절이죠. 근데 이때가 주님 성만찬 하시는 날, 그다음 6월절인 그 날에 왜 그 다음 날이 6월절 예비일이 돼버리지? 그렇게 이제 다른 것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그 복잡함을 막 설명드리는 것보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주석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함이 좋겠죠. 왜냐하면 복잡하지 않은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저 손 목사가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실까봐 그냥 주석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주석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주석을 먼저 읽어드리고 거기에 다소간의 첨가를 하겠습니다. 주석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성경을 많은 분들이 읽어도 잘 관심이 없는 부분이 참 많아요. 왜 관심이 없냐 그러면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성경을 보기에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6월절이니 무교절이니 막 해도 나는 그런 거 복잡해. 그런 건 몰라도 주님 믿는 데는 이상이 없고 소위 신앙생활에 그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 그렇게 무관심한 부분이 사실은 좀 많지요. 그럼에도 주의하고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다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주석을 좀 읽어드리면 무교절의 첫날, 여기서 이날고 양 잡기 전날을 가리켜 왜 무교병의 날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여러분이 무교절의 첫날 그렇게 이해하시기보다도 그렇게 개혁성경 혹은 개정개혁판의 번역으로 이해하기보다도 헬라어상으로 아쥐모스가 되니까 무교절의 첫날도 맞지만 그러나 이제 문맥상으로는 무교절의 첫날이 그것보다는 무교병의 첫날이 되는 것이 번역상으로 문맥상으로 맞고 그리고 아쥐모스의 뜻에도 맞다.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무교병의 날 혹은 무교병의 첫날이 되는 것이 번역상에 더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앞에 드렸어요. 아쥐모스가 물론 아쥐모스가 무교절의 그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무교절의 혹은 무교병의 혹은 누룩 없는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서 무교절의라고 선택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제가 앞에 출애굽기 함께 12장을 찾아봤었지요.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는 그러한 정월 14일 밤부터인 유월절을 살펴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쥐모스가 유교병의 첫날 그렇게 이해됨이 맞다. 그래서 개혁성경상의 번역에서부터가 다소 난점을 가지고 왔다.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이제 6월절 만찬은 언제 해요? 6월절에 하는 거잖아. 6월절에. 그래서 주님과 사도들이 6월절 전날에 만찬을 했느냐 6월절 당일에 했느냐 그런 논란이 많이 돼요. 거기에서 6월절 당일에 하셨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또한 6월절 전날에 한 것도 맞다. 6월절 당일에 주님께서 만찬하신 것도 맞고 6월절 전날에 만찬하신 것도 맞다. 이게 주석을 제가 읽어드리지만 여러분이 약간 이해 못하실까 봐 먼저 전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6월절 또한 무교절이 시작될 때 그 절기가 시작될 때에 안식일과 그 앞에 날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는 놀기 좋아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토요일 날이 빨간 날이 되면은 월요일 날까지 해서 대체 공휴일을 만들지 않아요. 더 많이 놀려고. 그러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헤롯 왕이나 로마 이러한 식민 통치를 하는 그런 국가 입장에서는 쉬는 날이 계속 이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하나로 합치는 경향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절기가 금요일 되고 토요일 안식일 되고 그러면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본래가 목요일 날이 밤이 되면은 그러면 6월절이 되는데 그래 주님은 그날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미루어 가지고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저녁에 6월절 만찬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에 겹쳐 가지고 큰 안식일로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관점에서는 그대로 유교병의 첫날 곧 6월절 하는 그날도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절기를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안식일이 말하자면 금요일도 되고 토요일도 되면은 이틀이나 일을 못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일도 못 하고 그렇죠? 양 키우고 돌보는 것도 못 하고 추수 때가 되면 뭘 수확한다 그러면 그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고 그리고 이 무교절이 되면 첫날과 마지막 날을 안식하면서 그러면 성회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날을 자꾸만 합치려고 그랬어요. 그런 전통을 가져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또 그날이 무교절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로 연기해 가지고 6월절 혹은 무교절 예비일로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 왔다. 또 날짜 계산에도 좀 복잡합니다. 뭐가 복잡하냐 그러면 마치 그 시간상에 유대력 시간으로 몇 시 그러느냐 로마력으로 몇 시 그러느냐가 사복음서에서 혼재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주로 저녁부터 다음 날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의 입장에서나 서구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주로 지금 시간으로는 밤 12시간 넘으면 새날이 되고, 아니면은 자고 일어나면 새날이죠. 자고 일어나면 새벽이든 아침이든 새날이 되죠. 예? 그래서 아침,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돼야 새날이 되고, 그런 이제 관점하고 유대인에는 저녁이 되면 새날이 시작되는 관점, 이 두 개가 또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성이 성경 안에는 존재하고,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맞춰주지도 않고, 유대인의 입장에 맞춰주면 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로마인의 입장, 헬라인의 입장에 맞춰주지도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헬라인의 입장에 맞춰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의 입장에도 맞춰주시는 입장이고, 그러나 일방적으로 헬라인 입장에서 우리 같은 이방 입장에 다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 시간관념이 맞고, 어떤 본문으로 가면 유대인의 시간관념이 맞고, 어떤 날로 가면 유대인의 날 개념으로, 어떤 때에 가면 이제 서구 유럽의 날 개념을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개념으로 가고. 이게 좀 좋게 이야기하면 양자를 적당하게 맞춰주셨다 그러는 게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볼 때에 이것이 누구에게 맞춘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에 대하여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할 때 그때가 제6시다 그랬는데, 그걸 엉뚱하게 이제 플러스 6을 유대력으로 해가지고 더해서 낮 12시다는 그러한 우리말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등이 엉뚱한 번역을 해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을 마치 낮 12시 이후로 바꿔버리죠. 성경은 아침 9시에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때가 유대력의 시간으로는 제3시죠.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때 이후로 주님 죽으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존 칼빈 목사님의 주석을 계속 읽어가면 마가와 누가의 경우를 보면 명백히 드러나는데, 6월절 양을 죽이고 먹는 날이 다가왔으며 더욱이 그날은 초저녁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제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어디서 6월절 식사를 하시겠느냐고 묻는다. 더 어려운 질문은 바로 여기서 생긴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전체 민족의 6월절을 공적으로 지키기 전날 곧 이 의식을 시행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공적으로 지키는 날 전날에 주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만큼 유대인들은 6월 안식일 전야가 아니라 6월절 전야를 지키는 셈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주석만 이렇게 제가 일단은 개괄적으로 읽어드리지만 그걸 듣고는 이해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본래가 주석은 존 칼빈 목사님의 주석은 주석 중에 제일 쉬운 주석입니다. 제일 쉬운 주석인데 그것을 읽는다 그래서 또한 실제로 쉽지는 않아요. 다 그렇습니다. 계속 읽으면 어쨌든 유대 민족 전체적으로는 공적으로 6월절을 지키는 전날에 주님은 6월절 만찬을 하셨다. 6월절 전야를 주님은 지킨 셈이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렇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6월절 만찬을 먹으려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은 기록한다. 그런 본문은 다른 데 나와 있는 것을 아시지요? 쭉 좀 넘어가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날을 정당하게 지키셨고 유대인들은 오랜 관습을 따랐다. 유대인들은 오랜 관습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고 주님께서는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킨 거다. 먼저 주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밤에 죽임을 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밤에는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므로 해지기 전에 가까운 무덤에 주님께서 빨리 묻히셨기 때문이다. 또한 유월절과 기타 절기가 금요일에 오게 되면 연속 이틀을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다음 날로 연기되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법이 바벨론 포로 때로부터 귀환 때부터 전해 내려온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유월절이 그렇게 따로따로 왔을 때에 그 전날에 왔을 때에 그냥 안식일과 합쳐버린다. 그러니 우리는 전통을 따르는 거다. 그렇게 주장해 왔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이 유월절 날을 어그러뜨려서 지키는 것에 대하여 변명을 해왔다 그 말이죠.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그대로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 만찬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법이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 때부터 전해 내려온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변경시키지 않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보이게 하려고 수작을 부렸던 것이다. 유월절을 안식일 전야에 지키신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께서 율법의 1.1에게까지 관심을 쏟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율법에 얽매이셨고 율법의 가장 작은 조항마저도 잊지 않고 준행하셨다는 것을 안다. 유월절 안식일 앞에 이 절기가 오게 되면 그 이틀을 하루로 취급해서 일하지 않는 습관은 랍비들이 제정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일반 관습을 이탈하셨지만 율법에 위배되는 일은 전혀 행하시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성경이 유월절 예비일이다 하는 것하고 다시 마가복음 14장 12절로 가서 무교절의 첫날 그럴 때 무교절 헷갈리니까 무교병의 첫날 그렇게 이해함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번역됨에 있어서 무교병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13절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시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 되지요.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사람은 풍족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도 부족하셨지요. 주님께서 아마 풍족하셨다면 유월절 만찬을 예비하는데 덜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산이 아주 많이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예루살렘에도 큰 별장을 가지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곳 나라의 현지인들 가운데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별장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변가, 강가, 호수 앞에 별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재산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금요일 날 오후에 일이 끝나면 밤 되면 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서 주말을 보내고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오후 되면 들어오는 차로 막 붐빕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주일 되면 한산하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행하셨다면 그러면 뭐 큰 돈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더 좋은 데를 임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별장들을 가지고 야 A 별장에서 이번에 6월절 만찬을 하자 뭐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다 거기에 집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타지에 사는 거부들도 예루살렘에는 때마다 명절 때 오잖아요. 절기 때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선시대 양반인네들 사회로 이야기할 때예요. 이 지방의 토호들은 때마다 이제 한양에 때마다 수도에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왕을 배알하고 만나고 등등 하기 때문에 수도에 집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뭐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거부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뭐 별장이든 큰 집이든 장만해 놓으셨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이 공공하다는 것은 이러한 여러 기적과 이적 속에서 보내게 될 기반이기도 하다 그 말이.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데 한편으로는 죄로 더 깊이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원망하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아마 주님과 이 사도들이 아는 비밀이 있죠. 이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때로 기적이고 신비로운 인도하심이고 그런 일이죠. 그러나 보통 중산층 이상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 6월절 만찬을 하는데 집도 있고 6월절 만찬할 장소가 있고 왜? 어느 이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참으로 가난한 자 중에 오셨고 또한 실제로 사시면서도 아주 검소하고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또한 사도들로 하여금도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6월절 만찬을 사도들과 하려 해도 장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장소를 대여하고 얻을 돈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의존적으로 행하셨지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거예요. 어디에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할까요? 물으니까 참 신비로운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도록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 그 말이. 다시 13절로 가면 주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야 그를 따라가라. 참 당황스러운 거지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걸 따라가는데 또 어디에 보니까 누가 한 동이 이고 올 수 있잖아요. 저 앞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딱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일까? 저 앞에 가는 사람일까? 뒤에 오는 사람일까?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의심하기보다도 주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딱 만나고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를 따라가서 14절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 그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가 아니라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집의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 말이에요.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비된 큰 다락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서 준비를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공공한 중에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을 줄 모르는 많은 기적들을 만날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궁핍한 때를 보내게 하시고 또한 풍부에도 처하게 하시고 비천에도 처하게 하시는 그러한 때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항상 풍부하고 항상 안전하고 항상 좋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공고한 날을 주시고 때로는 평안한 날을 주시는 것, 그 가운데 곤고한 날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심이고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하심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공고한 날을 만나서 최소 절반 이상은 믿음이 진보하기보다도 쇠락하고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생각하고 마음먹어서 평안의 날이 이어지는 것보다도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더 정욕적으로 더 육적으로 행하겠죠. 육적인 생각, 육적인 마음, 육적인 감정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될 때에 오히려 실족하고 오히려 근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죄만 가득히 지어버리는 그러한 때를 보내는 사람들은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려 절반 이상이다 그런 것이지 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8, 90% 이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심의 때 어려움의 때를 만나서 8, 90% 이상이 오히려 믿음이 퇴보되고 가진 은혜까지도 더 소실하고 까먹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참 주님의 행하심이 놀랍고 놀랍고 그 가운데서 행하신 많은 것들이 있죠.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돈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첫째는 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와서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한 끼씩 식사 배부르게 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놔라 그러면 되고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손에 다 돈을 쥐어서 보내면 되지요. 그래서 가다가 이곳저곳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 먹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할 만한 것을 주님은 가지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나눠 주셨지요. 그것도 볼품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의 식사인 거지요. 보리빵과 작은 물고기로서의 가난한 서민들의 식사를 준비해 주신 거지 우리가 몇만 원 혹은 호텔에 그냥 10만 원 이상의 아주 맛있는 뷔페를 장만해 주신 건 아니다. 그 말이 서민들의 식사예요. 배부른 이 서민들의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주님과 사도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면에서는 계속된 기적 속에서 살아갔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갈릴리 호수에서 작은 사도들과 함께 가는 고깃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니까 태풍에도 소위 막 흔들리지만 뭐 우리 시대에 어마어마한 큰 배를 타고 가면 기껏 갈릴리 호수쯤이야. 그 정도쯤이야. 또 뭐 저 고흥에서 제주도 가는 배인가요? 그런 배 얼마나 큽니까? 저도 그 배를 타고 제주도도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뭐 원양어선 같이 큰 배면 태평양의 큰 물결에도 대서양이 인도양이 큰 물결에도 뭐 견뎌내는데 갈릴리 호수쯤이야. 그러겠죠. 항공모함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작은 고깃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람이 막 세게 불어도 그래도 잘못하면 전복되고 죽을 위험을 보내고 지나가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가지고 살고 있게 살면 그러면 문제도 별로 없어요. 인생살이.
그러나 참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빈궁한 중에 그를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질병도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자주 나는 병과 비위장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질병을 사용하여서 단련하시고 연단시키시는 일들도 존재한다. 물론 어떤 사람의 질병은 신속하게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일도 나와 있지요.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 큰 다락을 이제 보여주고 거기에서 주님의 만찬을 예비하는 6월절 만찬을 예비하는 그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16절로 갑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6월절은 이제 예비해 놓으니까 다 앉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얼마나 사도들이 스스로가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지, 또한 두려움의 공포 속에 마치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또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얼마나 제자들 사도들이 연약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함에 쌓여 있다는 걸 알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듣고 19절에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묻지요. 주님께서 20절에 이르시되 12 중 하나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손 넣을 때 주님이 넣으셨던지 주님이 손 넣을 때 딱 마침 가룟 유다가 넣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동시에 이제 그릇에 손을 넣는 거죠. 음식 그릇에 손을 동시에 넣는 그 사람. 21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2절부터는 성만찬 때 벌어지는 우리가 성찬 때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고 22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봅니다. 일단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어서 봅니다. 마태복음 26장이지요. 26장 14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갑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에는 이 누가복음하고 다르게 포인트가 사단에게 있지 아니하고요. 그 가룟 유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그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의 악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이것도 무교병의 첫날, 무교병을 먹는 첫날. 그 첫날 밤이 6월절이니까요. 그때에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앞에 다루었던 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날을 6월절이 예비일, 예비일은 전날이란 이야기예요. 6월절이 전날인데 왜 그 전전날이 무교절의 첫날이 되느냐. 말하자면 6월절 예비하는 날이 되느냐, 6월절 만찬을 그날 밤에 하게 되느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제가 칼빈 주석을 얼마 읽어드리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18절 가라스대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성안 아무에게가 아까 물동이 이고 가가지고 들어가는 그 집 아무. 그건 이제 생략되었지요. 왜?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사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지요. 19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어떻게 근심했어요? 여기는 심히 그 포인트가 또 있지요. 그냥 근심했다 하고 마태복음 26장에는 저희가 심히 근심했다.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 없는 부분이지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이미 자기가 그 앞에 짓거리를 했지요. 은 30을 받고 팔기로 했잖아요. 뻔뻔하지요. 내니까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해도 제자들은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속히 내 일을 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무슨 일이 있는갑다. 그렇게 이해했다 그랬지요.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성만찬 6월절 만찬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 기회, 만날 기회,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기회를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연단하여 그리하여 주님과 사도들이 그 빈궁한 중에 살아가는 중에 어떻게 주님께서 사도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는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따라 우리들이 빈궁한 중에 어떻게 전능하신 아버지의 믿고 의지하고 의뢰함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또한 풍성한 은혜 베푸심을 인도하심을 붙드심을 응답하심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지를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중에 공공 중에 가난 중에 곤란 중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